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까?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알지 못하게끔 내가 천국을 말하는데 너희는 그 천국의 본질을 알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의 본질을 설명을 할 때 너희는 듣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외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만큼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들어 물으니 예수님 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엇을 받지 못하게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끔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운해인지 몰라요.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주시고 주님이 그 눈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다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빛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보는 겁니까? 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참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비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을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엄청난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입니다. 저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약 한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작죠.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는 겨자씨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뿌렸더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씨를 뿌리자마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에다가 뿌렸더니 아예 싹을 틔우지를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마음에다가 뿌렸더니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밭에다가 저 겨자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뿌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뿌렸어요. 천국을 뿌렸다는 겁니다. 천국을 뿌리니까 내가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죠. 겨자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저 겨자씨 하나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고스, 즉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다가 뿌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니까 세상에 그 아들들이 자라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 생명을 뿌렸는데 이것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좋은 밭에다가 뿌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라났어요. 이렇게 딱 자라나는 겁니다. 이 자라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라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데 그 자라남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비밀을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르침을 하지 아니하면 저 씨는 자라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에서는 저 씨가 자라나지 않아요. 왜 자라나지 아니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그 광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저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저 지식의 열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 지식의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 지식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 버리느냐 하면 호세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호세아 2장 19,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버리면 저 씨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제 다른 나무보다, 다른 풀보다도 한 키가 더 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언약에 관계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장성한 겨자나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다 보니까 세상에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아이러니냐 하면 겨자나무는 자라나 봐야 사람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겨자나무는 사실은 거대한 나무처럼 말이야, 아주 그냥 수량이 엄청난 나무처럼 막 몇 미터로 이렇게 막 쫙 커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아주 작아요. 풀보다도 약간 큰 거래요. 그러니까 약간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자나무는 커봐야 2m,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몇 마리의 새가 거기에 깃들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무에, 거대한 나무도 아니고 아주 적은 나무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주위에 있는 풀보다는 약간 커요. 근데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그 가지에 누가 깃들었다고요? 새들이 깃들었다. 이 새가 바로
그 그늘에 쉼을 얻기 위하여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생명이 자라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깃들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해서 깃드는 겁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만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부흥이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성장이 영적인 성장인지 아니면 육적인 성장인지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뭐 교회 성장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 안에 깃드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안에 깃드는 사람. 그 생명 안에 깃드는 사람이 바로 진짜라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금까지 세미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밥을 퍼주면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둘째고 그냥 그거 밥 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퍼주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람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심어서 자라나서 그 주위에 있는 풀보다도 더 커서 가지를 내서 그늘이 되었을 때 깃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이 되지 아니하면 깃들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이 팬데믹 사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 과연 돌아가지 아니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지금보다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교회가 지금 뭐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국가의 약간의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몇 프로만 들어가세요. 뭐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과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란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세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타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국가에 종속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즉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저
겨자씨가 심겨졌으면 빨리 자라나서 장성한 겨자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나와 그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순간까지 자라나야 돼요. 저 순간까지 자라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늘로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려 주셔가지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복음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고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지식. 즉 하나님의 언약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지식이 없어버리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겨자나무가 장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자기 가지를 내서 그늘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늘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겨자나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히 기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좋은 땅.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말고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이게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고백한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이 들려온다요.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와야만이 뭐가 자란다고요? 겨자 씨가 자라나요. 자라나요. 자랐어요. 그러니까 결실이 바로 약간 나무가 나서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늘이 됐어요. 그늘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새들이 깃들지 아니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양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육적으로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아니면 가족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깃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교인들이 딱 8명인데 전부 다 가족밖에 없어요. 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깃든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에 깃든다는 거예요. 생명.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이 새 언약의 복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하여서 깃든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가 무엇이라고요? 장성한 겨자나무에 그늘진 곳에 모여든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천국 비밀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천국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르지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사에 그렇게 박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펼쳐질 장래의 일이 막 청사진처럼 쫙 그려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적이에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려버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군국주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아주 사회주의 국가를 물리쳐버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를 평정하라는 그런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좋은 세상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반대. 이제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가기 싫은데, 탔구나, 잘 됐구나, 옳다, 잘 됐구나 하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일부 예배만 참석하고 난 2부 예배 안 갈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한 알의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밤낮 깨고 자고 할 때 자라나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고 그늘이 되어서 새가 앉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가 지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상황이 끝나면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를 종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정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서 저 새들이 깃들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서 새들이 깃들어야만 합니다. 새들이 깃들어야 돼요. 새들이 깃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복음을 중고해서 믿게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입관 예배도 참관을 했었고, 그리고 발인 예배를 제가 주관을 했었고, 하간 예배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자꾸 죽고 이 세상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늘에 깃든 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관 하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셨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금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좋아져요. 정치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겨자씨 한 알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외인들이 알지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제3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하게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천국을 알 수가 있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겨자씨 한 알이 마음에 뿌려지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내고 그늘을 내서 새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고 겨자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내서 그늘이 될 때까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말은 잘 알아듣고 애화는 잘 알아듣지만 천국의 비밀은 못 알아듣더라. 천국의 비밀은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인내로. 그러니까
그러다면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계절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내고 그늘을. 그러면 무엇이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을 갈망하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세계는 다 사람들 보기에는 평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영적으로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깨닫고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